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용서를 말하는 곳은 성경 외엔 없습니다. 기껏해야 하는 말이 잊으라 정도입니다. 성경은 망각을 넘어서 완전한 해결,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용서를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도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기도문의 한 대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는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용서를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아 용서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단락은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 단락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 설명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비유의 결론입니다. 세 단락 모두 용서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먼저 용서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최악의 죄인,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범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제자로 발탁되어 먼저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먼저 용서를 경험했고 배웠습니다. 비유에서 한 종도 주인에게 큰 빚을 먼저 탕감받았습니다. 먼저 탕감받아 주인에게 용서받았고 먼저 부름받아 제자라는 이름으로 예수 곁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용서를 해결받아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예배에 앉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게 받은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흘러보내는 것이 용서입니다. 탕감받았으니 탕감받았으면서도 탕감해주지 못한 종을 향해 주인은 쓴소리를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네 동료를, 내게 맡긴 사람들을, 네가 만나는 그 지체들을 불쌍히 여김은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은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받은 그에게 해주는 주인의 쓴소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용서해 주는 건 마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이 받아서 용서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만 달란트는 5천만 데나리온입니다. 먼저 탕감받은 종의 탕감받은 빚의 액수입니다. 5천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 그런데 그가 탕감해주지 못한 금액은 100데나리온입니다. 5천만 데나리온 대 100데나리온. 헤롯 정권 시대에 한 해 예산이 그 헤롯 정권의 한 해 예산이 9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5천만 데나리온, 5천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온 가족이 팔려가야 하는 그 상황에 싹싹 빌었는데 주인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거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거저받은 용서를, 그 5천만 데나리온을 100데나리온에 비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분노한 건 당연합니다. 그는 다시 감옥에 갇혔고 다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5천만 데나리온의 자유를 100데나리온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손해입니다.
왕의 분노는 그렇게 손해보는 어리석은 종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받은 자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100데나리온에 빼앗기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주인의 안타까움입니다. 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아들이라는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왕은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기 위해 있는 것 넉넉히 준 것이 아니라 100아들, 1000아들, 10아들 중에 하나들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인 역시 전 재산을 우리의 빛을 위해 탕감해 주었는데 그 탕감해 줌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축복과 은혜를 선사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인의 전 재산을 100데나리온에 빼앗겨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야 합니까? 많은 것을 받아서 주인의 전부를 받아 얻은 은혜, 사랑, 자유를 우리는 용서함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만, 여러분의 불평, 여러분의 불안, 두려움, 용서하지 못함으로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많이 받았기에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용서해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베드로가 예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유대의 전통은 대체로 3번까지 넉넉하게 용서해 주는 게 유대의 대체로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넉넉하게 썼습니다. 7번. 3번이라는 완전수를 넘어 7이라는 완전수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이상으로 말합니다.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얼마나 용서합니까? 계속 매 순간 지속적으로. 용서는 단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했다면 그 순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용서해야 하는 상황은 지속됩니다. 내 생명이 있는 한, 관계가 지속되는 한 용서도 지속돼야 됩니다. 또한 용서했다고 기억의 흔적이, 상처의 아픔이 아문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 속에 반복되고 상처의 결과는 내 삶과 평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기로 명령받았고 용서하기로 선택했다면, 용서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그래서 예수님은 7번에 70번이라도 영원한 지속이 된다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이어지는 한, 관계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매 순간 매일매일 지속되기 때문에 그 용서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일매일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결과에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매순간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의지적인 결정이며 먼저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매순간 매일매일 그 사람 볼 때마다 용서해야 합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자취를 따르는 성숙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용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의 완성입니다.
용서는 사명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도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용서로 이루셨습니다. 3년을 동거동락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이뤘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이룬 예수님께서 하셔야 했던 첫 번째 일은 슬프게도 도망간 제자들 찾아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섰는데 제자들은 도망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스승이 먼저 찾아가 손 내밀었습니다. 용서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앉혀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은 완수되었으나 예수님의 제자도의 사명은 용서로 완수되었다는 것, 완성되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실패한 채로 그대로 뒀다면 예수님의 제자도의 사명은 실패입니다. 십자가는 완수되었으나 제자 삼는 사역은 실패였습니다. 한 명은 자신을 팔고 자살하고 없고 나머지 11명도 모두 도망가 숨은 채로 제자도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하셨을 것입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나 승천하신 그 자리에 11명의 제자는 없습니다. 자신의 예수님의 사명을 맡길 누군가는 있었겠지만 제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한 명을 제외한 모두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웠습니다. 다시 세워 당신의 사명, 제자도의 사명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기쁘게 승천하시며 사명을 맡기고 떠날 제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순간이 없었다면 제자들도 없었겠지만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자도의 사명의 완성도 없었습니다. 실수하실 리 없고 실패하실 리 없는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사명, 용서로 그 제자도의 사명을 완성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영혼 사역을 하다 보면, 제자 사역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용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찾아오고 또 데려오고 또 일으켜 세우고 언제 끝이 날까 하는 순간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가 제자도의 사명의 완성인 줄 알고 스승된 아비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나는 부활하여도 나는 승리했어도 실패한 제자들 찾아가 그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제자도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용서로 아름답게 끝맺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가 중요한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용서받은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용서받아 세워진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용서의 결과는 성령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변화되는 현장은 예수님께 용서받는 그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아 일으켜 세움을 당한 후에 그들이 성령을 만날 때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는 성령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는 성령이 오시는 길목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성령이 오시는 길목에 있다. 성령이 오시는 길목에 있다. 진짜 용서해야 할 사람 있습니까? 내 가슴에 사무치도록 용서하기 싫어 분노가 일어납니까? 외면하고 싶습니까? 관계 끊고 싶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길목에, 내가 성령이 만날 그 길목에 용서라는 과정이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그 영혼이 성령을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 내가 용서해주고 그가 용서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단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망치려 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 순간에 일으켜 세움을 당했기에 그들은 성령을 만나는 그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또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 사역을 용서로 해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물밑을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세요. 용서의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용서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그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기쁘고 즐겁고 찬양한다고 새겨지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이들, 용서하는 이들, 그들에게 새겨지는 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용서는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최고의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미움도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용서가 있었기에 그는 사랑으로 또 나아가고 또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가 쉽다면 용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통해 예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아미시 마을의 한 학교에 찰스 칼 로버츠라는 사람이 권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권총으로 5명의 여학생을 쏘아 죽였습니다. 2006년 10월 2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로버츠 아미시 마을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조지타운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바로 직후 로버츠는 각각 7살 그리고 5살, 2살, 18개월 된 아들과 그의 아내를 남겨둔 채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가 어렸을 때 받은 끔찍한 상처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녀, 너무나도 순결한 소녀들이 이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은 사람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누구보다 분개하며 이 살인자와 그의 가족을 원망하고 증오해야 할 그 피해자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버츠를 용서하고 정성껏 그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 피해자 가족과 그 마을 사람들이 되려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용서하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CNN과의 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용서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는 최고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당신의 최고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이유 먼저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성숙해야 할 이유가 있기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용서로 사명이 완성됩니다. 용서로 제자도가 완성됩니다. 용서로 성령을 맞이하는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용서한 자만이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서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용서로 성령의 길목을 활짝 열어 성령의 기적을 맞이하시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 모든 가정,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